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한 장으로 삼으리.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계 2장까지 읽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시키고 저들로 하여금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학계에게 하시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고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너에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 여러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급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좀 미루어야 되겠죠.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해야 되겠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자,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무엇이 우선인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 주의 전 먼저입니다. 나 먼저, 내 집 먼저, 내 가정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에 저들이 아멘하고 빨리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은 회파되었고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니, 성전이 없습니다. 폐허가 돼서.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하면 내 재산이, 내 몫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도 빼앗겨야 되고요.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면 내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내 먹고 살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다 황폐되었는데 너희들만 좋은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희의 우선순위는 정말 제대로 정해졌느냐? 그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맞느냐?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집 먼저 짓고 화려하게 잘 살아봐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너희들에게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건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를 보아서 압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80년 훈련시키는데 특별히 나중에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외롭게 하드 트레이닝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단식을 시키며 훈련시키지만 금식, 단식 끝나고 내려오면서 모세가 한 일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될 수도 없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대로 쓰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꾸 나같이 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각기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인격을 형성시키셔서 만드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 형성이 되어서 영성으로 제대로 세워져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쭉 대선지 4명, 소선 12명. 됐습니까?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라 그래서 건축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건너갑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농사지어서 한 일이 바로 추수감사절, 감사제, 바로 다음 주에 오는 그거 드리는 거고요. 내려서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뭐 했어요? 교회 건축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내 집부터 짓죠. 내 살집 마련하는 거죠.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교회부터 짓고요, 학교 짓고요, 병원 짓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살 집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척 한 25년 됐습니다. 주로 교회 막아서 살았고요. 주로 지하실에 물 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11년 살았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습기 차는 데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저 17년 된 산타 못 탑니다. 덜덜덜덜 지금 다 차에서 저기서 다 떨어지는 거 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도 짓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 차라도 좀 조금 나은 걸 사야 되지 않냐.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차가 무슨 뭐의 상징도 아니고 내 잘 공간 마련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 내가 기뻐하는 내 우선순위 속에서 살면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모세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삶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삶이 있는 거고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조금씩 좀 만드셔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수종드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했어도 하나님 듣지 않았는데 왜 또 말씀하시냐?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집만 잘 짓고 잘 살 줄 아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건축했을 겁니다. 재산의 절반쯤 내어보신 일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뭐 나한테 어떻게 하고, 하나님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좀 넘으신 권사님 계십니다.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제 주일입니다. 헌금위원인데 없어요. 아, 이 양반이 배추 씻더니 김장하는구나. 제 머릿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김장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빨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엉망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하고 급한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뿌리를 겨누고 못 가게 해도 와서 앉아있어요. 예배해야 되는 게 이 주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 삶이 행복하지 않아. 너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없어. 너희들이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일평생 하나님이 중요한 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요, 너 일평생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봐. 내가 걱정하고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그 주인을 나한테 줘봐. 내가 주인 노릇하면 너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 수정만 들면 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우리는 주여 하면서 퀴리어스, 주인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다 해가면서 주님은 한낱 돕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퀴리어스, 주라고 하는 말은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2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8절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1장 7절 8절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니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은요, 금과 은으로 지었습니다. 금은 동으로. 금이 수천 톤 들어갔고요. 은이 수만 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아주 초라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거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건축하지 않을 거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다 주의 것이다. 리더는, 앞에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는 게 리더지요. 제가 2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있는 재산 전부를 들여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피아노까지도 다 드리고 쓸만한 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교회를 이전하고 2번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희의 재산 전부를 그때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린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 쌓아놓는 건 전대 구멍 뚫어주고 조미 먹고 동록이 쓸고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조금 편하게, 내 육신을 조금 윤택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도움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 머지않아 가거든요. 언제 갈는지 모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럽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다른 거 몰라도 제가 그건 확실히 압니다. 근데 주님은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도 목사님은 헌금 얘기한다고,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함이 없으면 그 사람 행복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만몬, 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사람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8절 뭐라 그러시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생명 거두어가시면 누구 거예요? 이거다. 나는 하고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자식이요? 아이고 참, 낳았으니까 자식이죠.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은 다행입니다. 그거. 제가 저희 집사람 보는 드라마 토요일날 그 7번인가 거기에서 그 하는 거 있어요. 가족들 그 나오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쌩 빠지게 다 빠지게 자식들 키워놨더니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자기 재산 딱 챙겨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요, 죽게 드리고 사회에 환원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주고 길러줬는데 이제 지가 벌어먹고 지가 살아야지. 뭘 물려줘요? 물려주기는. 그거 물려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우리 집에 선포했습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유산 안 받겠습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세간 났는데요, 쌀 한 말, 솥단지, 국그릇, 밥그릇 2벌씩, 수족 2벌씩 갖다 주더라고요. 전세 얻는 반값 한 푼도 안 보태주고, 결혼비용 한 푼도 안 보태주고.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너희 집만 판벽하게 하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은 다 이렇게 획파되고 쓰러져 가도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계속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주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크리라. 거기는 금은으로 너무 화려하게 잘 졌지만 볼품없는 나무로 짓는 성전이지만 훨씬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낮은 영광보다 크리라. 저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한 절반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상급을 받을까, 이거 좀 신경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지금 한 30여 년 목회하고요, 개척해서 25년 됐는데요, 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다 다른데 사람들이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건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보자. 영성사역을 합니다. 우선 영혼을 좀 발견해보자. 내 영혼이 있는 걸 좀 깨닫게 하자. 내 영혼이 주인인 걸 인식하게 하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그림자다. 잠시 후면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다. 내 영 안에 주님이, 성령이 오신다. 영혼이 주인인데 그 주인인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 육체를 컨트롤하고 내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만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주인, 나의 주인도 모르고 내 영이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넘어가고요, 천주교로도 가고요, 다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확실하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영혼을 알고 주님을 알고 야다의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다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만들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합니다. 두 사도를 통해서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라고 보여주시는 예표로 말씀하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3의 성전, 헤롯 성전 모두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비유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심령 성전이다. 신령한 집이다.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상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성전이 지어졌나요? 내 속에 심령 성전,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속에 계시는가요? 중요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심령 성전을 말씀합니다. 잘 지어져서 주의 일 수정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 지난 첫날 새벽 깨우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도와주시고 성령께 붙잡혀서 우선순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